느헤미야 4장 13절부터 보시죠. 13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을 해봅니다. 13절부터 23절입니다. 한 절씩 읽어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여호와로 일어나서 종들과 왕정들과 나의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서 화하려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구조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부터 내 주변 사람들이 절반하느라고 절반하고 싶고 창과 방패가 화제가 돋고 인자로부터 온 주소들이 있었으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남편을 공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문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리라. 우리가 이와 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고 그때에 내가 그 공사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군중과 함께 소리나는 성전이 하나님을 위하여 약속하고 낮에 일하라. 함께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편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길로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은 집중력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그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는 항상 방해가 있다. 그 방해하는 적들도 따라 움직인다. 그런 말씀을 제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부의 그 공격과 내부의 공격으로 두 가지 공격 목표가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데 그 외부의 공격도 또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 퍼뜨리기.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마음에 두려운 마음 심어주기. 이런 것들이 사단이 벌이는 외부적인 공격이고 우리들을 그렇게 무너뜨리게 하는 게 목표가 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부의 공격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이제 점점 시간이 이제 지나갈수록 동요가 일어나고 흔들림이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이제 대안을 이제 좀 더 깊게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방해를 하는 외부의 이런 공격과 또 내부적으로는 이 동요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낼 수 있을까? 잠재울 수 있을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집중력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관건은 뭐냐? 집중력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집중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하다가 다윗이 또 떠올랐죠. 시편을 보면 시편 62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62편의 저자도 이 다윗인데 이 다윗도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공격의 양상이 있었고 그게 오늘 느헤미야의 이 공격과 똑같은 그런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먼저 62편 시편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참 이렇게 다윗의
그 답답한 이 심경 같아 보이잖아요. 3절을 보면 지금 다윗도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이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당하는 자신의 처지를 지금 이제 고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똑같이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에 이렇게 외부의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답이 잘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답을 1절, 2절에서 찾아봅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1절에 보면 우리나라 말, 이 우리말 성경에 있는 이 히브리어에서 생략이 된 단어 한 구절이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아크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아크가 빠졌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이 아크가 우리나라 말로는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그러니까 시편 62편 1절을 오직 아크가 들어가서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2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오직 나의 구원이시요 오직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적들이 공격할 때 여러분 내부에서 내 안에서 마음이 요동칠 때 무슨 문제라고요? 우리가 집중력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단의 공격은 늘 우리의 그 집중력을 흐트려 놓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아크, 오직 집중력이라는 문제, 하우 주석을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나오는 아크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문장을 강조하거나 혹은 앞과 대조되는 다른 내용을 전개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크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관련된 이 주석을 몇 구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우리는 시편 기자가 아크라는 단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주장이나 생각을 전개하려고 한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편 기자가 오직 아크,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이게 참 의미 있는 설명이거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에 옮길 때, 꿈과 비전을 가지고 행동에 옮길 때 오늘 본문에 이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겪었던 것 같은 방해, 이런 외부적인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공격을 당할 때 거의 대부분 무너져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려서 무너져 버리고 중간에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방해받는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아크, 집중해서 이 단어를 통하여서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라야 된다. 다르게 나가야 된다. 그 비결이 아크라는 단어인데 오직 더욱더 하나님을 집중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렇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1절, 2절을 다시 한번 궁금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1절을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로서 나오노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또 오직 그분만이 내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은혜도 받고 성경을 묵상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어도 보고 아까 불렀던 찬양 그 찬양도 우리가 부르지만 이런 사단의 공격이 주어지고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그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집중력. 우리가 집중해서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집중력이 없어서 그렇지. 집중력이 없는 신앙생활일 때가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위기가 올 때에 그런 집중력 없는 삶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오직 집중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 앞에서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할 때 야,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이 주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7절, 8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계속 다윗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올해 그야말로 원하지 않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숙대밭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의도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이번 주 정부 방침이 교회 모임 금지, 이제 예배도 보면 자제해라. 그리고 찬양이나 동성기도도 조금 자제해라. 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임과 식사도 금지하고, 찬양 기도도 자제하고, 그래서 이번 주간 그야말로 교회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위기의 지금 상황이 아닌가.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일제강점기 이후에 성도들이 자기 교회를 마음대로 갈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이 사상 처음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위기가 올 때 끌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집중력을 발휘할 때, 오직 집중력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집중력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대반전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경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에 느헤미야가 어떤 해법을 제시합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느헤미야 4장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적자들의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에 뭘 심어준다고요?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거. 부정적인 말을 퍼뜨린다는 거. 계속 백성들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으로 두려움이 가득하도록 만드는 게 이 대적자들의 목표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뭘 공고하고 있습니까?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집중력해라. 주님께 집중하라. 이거 아닙니까?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점점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게 하고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직 여호와께 집중하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분명하게 구분할 때에 오히려 우리 안에 영적으로 충만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자꾸 마음에 부정적인 말들이 마음에 오고 가고 그것 때문에 쓸데없이 끌려다니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뭘 생각하자고요? 야, 이거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집중해야 될 때구나. 그래서 이제 이 기자들 얘기를 토론하는 것을 기자한테 제가 어느 기자를 본 적이 있는데 요즘 기레기도 많지만 이제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쓴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 밑에 댓글란에 댓글을 절대로 안 넣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편견 없이 기사를 쓸 수가 있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집중해서 기사를 쓸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막 때리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산만한 이런 소문, 소리, 이런 어떤 정보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막 휘둘리지 말고 이걸 다 정리하고 지금이야말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쩌면 이거를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의 기간이다. 이렇게 마음 먹고 우리를 성화시켜야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사실 축복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 이거를 우리가 승화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느헤미야가 막 백성들 다독거리면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을 집중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 집중할 때 나타나는 좋은 어떤 이 양상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양상을 두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양상이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의 확산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가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대적자들의 공격 앞에 까딱도 안 하고 그저 상대하지도 아니하고 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 보니까 조롱을 해대는 겁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요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런 부정적인 말로 지금 혼돈을 제끼고 있는데 공격을 해대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 도비아의 말을 그냥 상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로 상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날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이런 느헤미야의 태도가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사실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가만히 보시면 이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뭔가 지금 자기 안에 울분이 꽉 차가지고 뭔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어떤 뉘앙스의 기도거든요. 막 분노에 차가지고 그 기도를 가만히 유심하게 보면 4절 5절에 느헤미야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울분 그 자체입니다. 그걸 한번 보고 그걸로 이제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이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매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말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절대로 이것도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자들 앞에서 주의 의도를 주의 뜻을 어긋나게 하고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느헤미야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 안에 무슨 저렇게 울분이 가득 찬 기도를 좀 고상하게 좀 기도 좀 하지.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예를 들자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실은 그런 위치예요. 참아야 되는 위치. 목사기 때문에 전도사기 때문에 사모이기 때문에 참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참는 게 우리 일이에요. 제 일상이 참는 것이라고 보니까 무조건 참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정신건강 막 보면 무조건 사람들이 참으면 우울증이 올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안 오게 하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울증. 왜 우리가 그거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느냐? 느헤미야에서 배운 그대로 우리가 하면 되거든요. 내 안에 있는 울분을 사람한테 쏟아놓지 말고 하나님께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다 가지고 가서 다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기도가 되느냐?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왕에 기도할 거면 스데반처럼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성숙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시면 지금 막 사람들한테 지금 내몰려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가 나와요. 스데반이 그 기도가 아주 성숙한 기도를 하거든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이라. 스데반처럼 이렇게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기도가.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20년 동안 뭐 그래도 제가 그래도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가 안 돼요. 이런 기도가 안 되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저도 강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목표는 이런 스데반 같은 아주 성숙한 기도가 목표가 되지만 이 기도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시편을 봐도 느헤미야의 울분에 찬 기도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시인의 기도를 보면 똑같이 울분과 분노가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 이런 것들이 막 보면 기도문에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거든요. 인간의 이런 신호애락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니 왜 나한테 하네? 탓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그냥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원수를 상대한다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막 이날 느헤미야가 막 참다 못해가지고 막 벽분을 적들한테 막 쏟아내고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사단이 원하는 거거든요. 왜? 울분을 남한테 쏟아놓으면 그 울분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되고 또 울분을 낳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참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원수 갚는 게 나한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게 나한테 있으니까 그 울분 나한테 쏟아놔라. 나한테 말해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또 그 대적하는 그들에게 그냥 쏟아놔봐야 무슨 뭐 이렇게 해결이 나옵니까? 말해봐야. 그렇기 때문에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면 억울함을 토해놓는 기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입니다. 요즘 여러분 막 화가 날 만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억울함을 토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억울함을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 가운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깨닫게 되는 게 이거예요. 아, 그때 내가 잘 참았다. 참기를 잘했지. 내가 내 성질 같아서는 옛날 같으면 욱하고 보면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러면서 막 다행이다 하고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오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제 삶을 돌아봐도 얼마나 이런 게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참 어떻게 보면 소심할 때도 있지만 또 원래 또 이렇게 보면 천성적으로 다혈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막
승부욕도 좀 있어서 수없이 괘씸히 하고 또 승부욕이 많아갖고 한 번 당하면은 이거 못 갚아주면은 막 보면 내가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특히 운전할 때 운전하다가 막 보면 막 확 끼어들고 예의 없이 막 빵빵거리고 보면 막 제 앞에 저도 좀 약간 거리를 두고 좀 가거든요. 가면 우리 사모님이 야, 너 뭐 자꾸 차기가 자꾸 뭐 그렇게 거리를 두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저는 이제 좀 거리를 두는 편인데 사고가 날까봐 그 사이에 막 차들이 막 2대, 3대, 4대 막 확 가득오는 거예요. 막 끼어서.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막 이제 막 뭐가 나오려고 하고 막 창문 열고 막 인상을 막 쓰고 막 따지려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너무 도가 지나치면. 그러면 그때 옆에서 집사람이 말려가지고 막 창문 열기 몇 번이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시간 지나가서 보면 참는 게 잘한 거고 내가 참기를 잘했지. 오늘 제가 이 예매에게서 너무나도 소중한 교훈을 배우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과 막 맞상대하려고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더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적들이 자기를 대적할 때 맞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그 기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확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확산이 됩니까?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막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기도로 나아갔더니 9절 말씀에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죠. 먼저 7절,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 도박을 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준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간다 한 말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같이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런 상황들 가운데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 느헤미야와 똑같이 나옵니다. 9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대로 앞부분을 카피해 놓은 것 같아요. 그대로 느헤미야를 좀 따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아스돗 사람들이 이거는 뭡니까? 막 때로 몰려온 거예요.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그렇게 막 보면 막 강기 어린 그 여론을 조성시키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막 한 거 하고 막 상대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느헤미야처럼 그들을 맞상대하지를 않는 거예요. 맞상대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디테일, 하나님의 그 전략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리 하나님 참 고단수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회를 해보면서 막 이거 계획하고 저거 계획하고 계산한다고 해갖고 이렇게 보면 그것도 한 해 그 잘 치러지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그 계산하고 내가 그 연초에 했던 그 계획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발적일 때가 있어요. 우리 여기 전사님들도 1년 계획을 연초에 다 저한테 보고하시면서 하려고 했던 그 계획들이 있었는데 지금 계획대로 좀 돼가고 있습니까? 참 계획대로 돼가면 참 좋을 텐데 그게 계획대로 되는 게 또 없어요. 또 이런 또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또 보면 그 계획들을 또 바꿔내고 또 거기에서 또 다른 걸 해내고 저 목회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걸 계획한다고 해서 잘 나오는 것도 없고 마치 제 목회가 어쩌면 소 뒷걸음질 치다가 지잡는 목회라고 해야 할까? 전혀 이런 걸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전율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 내면에 하나님의 그 전략이 그 이면에 있구나. 하나님의 그 디테일함이 거기에 있구나. 그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지금 느헤미야에게서 백성들에게로 느헤미야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이 지금 그 마음에 동조가 돼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확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집중을 할 때 어떤 영상을 우리가 또 가질 수 있느냐면 기도와 더불어서 현실적인 대처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보니까 그 다음 그 뒤 후반부가 또 나오네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다음에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거를 세 번역으로 좀 알기 쉽게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여러분 저는 여기 나온 이 표현요.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표현의 의미가 너무 와닿아요. 우리가 정말 치우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경비병만 세워가지고 밤낮을 지키는 현실적인 대처는 잘하는데 다른 게 또 안 돼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집중하는 그 기도가 부족한 분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기도하는 도구를 가지고 영적으로는 대처를 잘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경비병을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밤낮으로 이렇게 그 현실적인 대처하는 이 부분이 모자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이 균형,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강력한 적 앞에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점검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예요. 이 두 가지 균형. 이런 모습이 1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때로부터 내 수하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칼을 가졌고 민장은 온 유다 족속을 뒤이었으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보초를 쓴다. 이 균형 아닙니까?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른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그 다음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해가지고 지금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한 손에 병기를 잡거나 허리에 칼을 차서 이런 균형 즉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균형 아닙니까? 균형가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했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전쟁 시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옷도 벗지 않고 일하고 있는 이 복장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 가운데 전적으로 일하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고 있지만 우리가 일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하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건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그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제가 늘 묵상하는 이 시편 78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78편 말씀 한번 보시면 70절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우리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천냥을 지키는 중에서 여기서 천냥이 나와요. 그를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지금 다윗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지도자가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어디 골방에서든지 어디 자는데 혹은 어디 이렇게 책상머리에서가 아니라 양을 치는 중에 양치기 목자 다윗에게 양의 우리라는 것은 어디예요? 다윗의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장에 전령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서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다윗을 불러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았더니 72절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72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거예요. 기도도 하지만 기도와 더불어 현실적 대처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능숙한 그 손의 능숙함.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내면이 오히려 더욱더 잘 다듬어지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게 다 아니더라. 내 삶의 현장에서 다윗처럼 손의 능숙함으로 현실적인 대처를 잘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와 현실의 행동 이 두 가지를 이 균형을 잘 세워보자는 겁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느헤미야 4장 23절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제 자신을 점검하면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맨 처음에 나도 합니다. 나도. 느헤미야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먼저 나오는 나도. 느헤미야가 먼저 솔선수범. 목사인 나도. 지도자인 나도. 맨 앞에 서가지고 말만 뻔질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말만 듣고 그렇게 말만 해대는 이런 어떤 성도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저부터 나도 똑같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본을 보이고 맨 앞장서서 그렇게 본을 보이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때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교회가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우리 지도자들의 모습, 적의 공격을 대비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을 하고 그런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들을 또 여러분들 저와 우리 전사님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또 축복했으면 좋겠고 서로가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두 가지 균형, 먼저는 기도의 확산이 진행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력이 보여지는 말만 떠드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리더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솔선수범하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서로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